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배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이웃들이 함께 만나고 성도가 함께 만나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협력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함께 그렇게 일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과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복덩어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진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진 놈 옆에 서다가 벼락 맞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말처럼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 참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렇게 고달프고 죽을 맛입니까? 사람 사는 게 만남이거든요.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그러지고 이게 잘못되어지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누구 때문에 정말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었다. 정말 그 사람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고 정말 힘겨웠습니까?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내 인생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 말 하니까 혹시 남편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그 생각할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꿈에만 나타나면 그냥 악몽이 되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숨이 푹 쉬어지고 그런 사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 복된 만남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족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회 속에 나가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관계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바로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일이 잘 풀려,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즐거워,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행복해, 저 사람은 항상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역사는 모두 만남의 결과물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사상이 만나가지고 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때로는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것을 하면 또 한 사람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부딪혀가지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뭔가 또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뭔가 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서로 합의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일을 만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물도 동물도 공기도 물도 모두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여러 또 자연세계와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것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작하기도 하고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만남입니다. 물도 만납니다. 산속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것을 또 내립니다. 시냇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만나서 각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그 각 골짜기에서 내려온 그 시냇물들이 만나서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이 또 바다를 이루고, 그러면서 물도 만납니다. 안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서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요. 만남이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남편 역시도 좋은 아내를 만나야 인생의 꿈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재능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한번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좋은 자식을 만나야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지도자는 또 좋은 국민을 만나야 되고,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은 또 좋은 학생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만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복된 만남. 우리는 책 속에서 온갖 사상을 만납니다. 우리는 책 속에서 스승도 만납니다. 명상 속에서요, 깊은 명상 속에서 내 자신, 이 자아와도 만납니다. 내 자신, 내 속에 숨어있는 내 본질, 나의 원래 모습,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복된 영감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냥 단순히 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느 자리에 참석했다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어떤 단체에 갔습니다, 그냥 거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참석했을 뿐이지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교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요,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장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초한 사람도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미움과 다툼의 사람이 사랑과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되고 그리고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내 삶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배웁니다. 만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때로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배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를 갈고 분노하면요 나도 역시 같이 망가져 갑니다.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배우면요 깎여져 나갑니다.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만남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만남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으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인생의 만남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가인과 아벨 같은 그 귀한 만남이 살인으로 끝난 때도 있습니다. 형제간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형제로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동생을 살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참으로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가장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만남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또 엄청난 아픔이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만남에는요 복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기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그 한 번의 만남,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그 한 번의 만남,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이라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가시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교회를 만난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국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만남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기쁘다 한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가 아름답다 해도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처럼 또 아름답고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때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고, 때로는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많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역시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 역시도 모든 사람한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으라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람의 특성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들으라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나은 사람대로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의 기회, 만남의 시간, 만남의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아름답고 서로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관계가 원만할 때에 인간은 참 행복합니다. 만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 인간은 불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만남이 단절될 때에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이 소중한 만남을 끝내야 되는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도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이 만남 자체가 이제 끝이 나는 그것보다 정말 아픈 것은 없지요. 그래서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헤어짐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노래들도 많이 부르지요. 헤어짐의 그 아픔, 그 슬픔들을 또 노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이 전쟁의 포로로 들어가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들이 사람의 이름은 없애고 번호만 남겼습니다. 죄수복을 입히고 번호만 붙여놓았습니다. 그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가지고 가스방으로 들어가면 물로 샤워시킨다고 해놓고는 거기다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이 포로 수용소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번호가 불려지면 그는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아들, 딸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아들, 딸의 번호가 불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요, 얼른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들, 딸의 옷과 바꾸어 입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너만은 좋은 세월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자식과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바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러면서요, 이 이별의 아픔, 이 헤어짐의 아픔, 그 고통, 그것을 감내하면서 자식을 살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요, 한 동네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큰 기쁨의 만남이 끝이 나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기쁨의 동네, 즐거움의 동네,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도, 동네도, 교회도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즐겁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즐겁고 우리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의 만남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웃과의 만남이 즐거워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사는 한 젊은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난하지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 하나 잘 길렀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요, 삶의 의미였습니다.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니,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냥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만 소망 삼고 그 아들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옛날에 또 가난하고 과부가 되어주고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아들 때문에 기뻐했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겼습니다. 아들 때문에 다 견뎠습니다. 아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쁨의 동네가 슬픔의 동네였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이 한 가정이요, 정말 아픈 가정으로, 슬픔의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가슴 아파합니다. 동네 전체가 슬퍼합니다. 나인이 아니라 마라가 되었습니다. 쓴 동네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슬픔과 아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뭐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양지 바른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못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였고 생명이었던 그 아들,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혀 믿기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삶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전부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살 의미를 못 느낍니다. 모든 희망의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요?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먹는 것도 싫습니다. 돈도 싫습니다. 사는 것이 귀찮은데요. 사는 게 싫은데요. 사는 게 고통인데요.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이유가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갈 수만 있다면 대신 가겠다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데요. 이 기막히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는 위로해 줍니다. 힘내시라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품어줍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사람의 그 눈물 한 방울,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삶의 전부를 잃어버렸는데. 통곡하는 여인과 함께 같이 울어도 줍니다. 즐거운 동네 난성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만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기쁨의 동네가 슬픔의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제 이미 사람은 죽었고 자식은 죽었고 계속 시신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장례 준비를 하고 이제 장례 행렬이 출발을 합니다. 그 뒤를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며 같이 울면서 줄지어서 따라가 줍니다. 같이 아파해 줍니다.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행렬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현주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앞이 희망이 없는 상태, 정말 캄캄한 상태, 죽음의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들이 잘난 척합니다. 있는 척도 하고 힘 있는 척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렬은요, 슬픔의 행렬이고 절망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까? 그냥 멸망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때 맞은편에서 다른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요, 기쁨의 행렬이고 소망의 행렬이고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장지로 가는 길에서 마주치게 되어졌습니다. 슬퍼하고 오는 행렬, 어둠과 절망의 행렬, 그러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행렬이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여기서 절망한 인생에게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람들은 왔습니다. 와서 그 슬픔에 빠진 여인에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하십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느껴집니다. 창조주의 권세가 느껴졌습니다. 창조주의 위엄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인의, 그 왕의 권세가 느껴집니다.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울지 말라 하신다는 것은요, 뭔가를 지금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몰려오고 여러분들 속에 슬픔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십니다. 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관 위에 손을 떼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인생의 짐에 눌려서 지친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을 얻습니다. 절망의 인생이 소망을 얻습니다. 죽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들에 손을 대십니다. 시체와 같은 우리의 문제,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에 오늘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슬픈 문제, 고민거리, 두려움의 문제, 절망하게 하는 문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사라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 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만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모든 것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죽은 인생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분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만남으로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